오늘 한 해 마지막 달 12월 첫째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 특별히 대림절을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일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이유로 이 땅 가운데 죄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입니까? 더 나아가 우리 성부 하나님은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저희들 인간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까? 또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의 이 사역을 위해서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잉태케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 3가지가 있음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언제 약속해 주셨는가? 태초부터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 순간 자신들의 벗은 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고 하와를 찾아주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때 먼저 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신학적으로 최초의 원복음이라고 하고 메시아 예언이라고 일컫는 말씀입니다. 이 메시아 예언을 뱀을 저주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창세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순간에 메시아 구원자 보내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신비로운 말씀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죄된 인간 그 죄의 올가미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단의 얽매임에서 놓이게 하는 것, 이것이 메시아 약속,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태초에 주셨던 이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늘 보자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몸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순간부터 악한 마귀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를 좌지우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악한 마귀가 역사도 못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병든 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병도 심지어 악한 마귀가 일으킨 병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낫게 하시고 그 병에서 놓이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 예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예언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시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눈으로 목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 일을 베푸신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것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이다.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땅에 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삶을 대개 학자들은 33년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 30살에 공생의 삶을 시작하셨고 3년을 사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복음서의 말씀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이 공생의 3년에 초점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낱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복음서의 말씀인데요. 그 복음서의 말씀 중 예수님의 생애 3년 중에 마지막 한 주간의 모든 삶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은 그 요한복음의 절반 이상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마지막 7일간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해 놓았고, 그 중에 반중에 3분의 1은 마지막 밤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못 박아 죽기까지 일을 3분의 1을 할애하였습니다. 하루의 이야기를 그 공생의 마지막 기간 중에 3분의 1 정도를 할애한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사셨고 죽음으로써 자신의 마지막 삶,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도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게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세상을 사랑했는데 세상 중에 있는 것 중에서 무엇을 사랑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을 향한 그 지독한 사랑,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도 그 사랑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신앙의 본질이라 이겁니다. 오늘 복음서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헬라 사람 몇 명, 즉 이방인 몇 명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이 12장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마지막 생의 한 주간 살아가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을 때 환영한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나사로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목도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향해서 환호하며 호산나 외치면서 맞이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자,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 예수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증언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그 부활 사건을 소문으로 들은 사람입니다. 직접 목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이것을 소문으로 들은 사람들. 18절 말씀에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반대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 예수님을 따르고 환영하는 거, 환호하는 거 쓸데없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했던 사람,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목도한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혹시 반대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대림절을 대망하면서 소망하며 주님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누가 기뻐하며 맞이하고 있으며 누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메시아의 사랑과 그 능력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하고 맞이하더라 이겁니다.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언제나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대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을 때 헤롯은 예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반면에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찾고 찾아서 그 예수님 앞에 경배드리며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의 생의 마지막 순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환영하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대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 과연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할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목도한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결국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이와 같은 일이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처음에 이 땅에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지만 마지막 날에는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 때문에 오셨지만 재림 때에는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있는 자,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린 자, 그 사람들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며 영광 가운데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방인인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먼저 찾아왔냐면 빌립에게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이 이름이 헬라 이름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친숙해서 먼저 빌립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울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한번 좀 요청해 달라. 그래서 이 빌립이 안드레에게 함께 갔고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헬라 사람 몇 명이 찾아왔는데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만나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제자들은 와서 예수님 배우기를 원합니다. 헬라 사람들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아니면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만나기 싫다. 그래?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정확한 대답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영광을 말씀하시고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헬라인이 찾아와서 배우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광 얻을 때가 왔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예수님을 찾으려고 만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마음이 괴롭다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마음이 괴로우셨을까요?
이때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 예수님의 간구 속에는 무슨 뜻이 있는 것입니까?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때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이 지금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 보려면 몇 가지 복음서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을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냐. 예수님 미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나의 받을 세례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말씀 훨씬 이전에 십자가로 인한 답답함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늘 생각하면서 공생의 삶을 살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때가 점점 다가오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겠습니까? 헬라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그 찾아온 것이 이제는 점점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감지하신 것입니다. 이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그 답답함이 예수님 마음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 답답함이란 단어 원어로 쉬네코라고 합니다. 이 뜻은 포위하다, 억압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있는 이 상황이 사방에서 다 포위해가지고 계속해서 쪼여오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억압합니다. 위에서부터 무엇인가 푹 누르는 것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생각하면 극심한 스트레스가 지금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으셨구나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답답함, 이 마음이 여러분도 혹시 느껴지십니까? 또 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날 그 이른 새벽 겟세마네 동산에서 느끼셨던 감정이셨습니다. 그 생의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느끼셨던 감정, 그 가장 어두운 그 캄캄한 새벽에 느끼셨던 그 억눌리는 마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심히 놀라시며 에크 담베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놀랐다 이겁니다. 정말 놀라 자빠질 지경이 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슬퍼하시며 라는 말은 아데모네오입니다. 괴로웠다 이겁니다. 너무너무 인생 중에 가장 큰 괴로움이 닥친 것입니다. 심히 고민하여는 페를리포스라고 하는데요. 극도의 괴로움을 말합니다. 여러분 대상포진이라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아픕니까? 정말 그 병을 알아본 분은 이 세상에 그만한 고통이 없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고통이 지금 예수님께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러한 고통을 계속해서 마음에 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방인 헬라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영광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삶,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고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태어나셔서 죽을 때까지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영광스러운 사건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꼭 이루고 싶어 하셨던 사건, 이것을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겠다, 재림하겠다 약속해 주신 한 가지 사건입니다. 그것이 최후의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져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 가지 남아있다. 이 세상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우리에게 기다려지고 있고 하나님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이 또 그것을 알아가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영광에서 시작하여 영광으로 완성되어지고 맞춰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7절 말씀에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내용은 나를 구원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구원하여 달라는 그 고백보다 더 중요한 고백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구원,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나님께 마지막에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버림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죄 많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인간의 악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인류의 죽음에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죄 없다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의 모든 시간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고백하는 이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 연복의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잡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막절이라는 명절 중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잡아서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대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를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포도주와 예수님의 피 흘린 사건을 예수님은 동일하게 여기신 것이죠. 예수님 마지막 밤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하나님께 아버지여 내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장의 1절에서 대제사장적 기도로 이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은
그의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 다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의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 죽으셨다. 그 예수님 죽으신 때가 언제였는가? 이 때를 사도 바울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한때가 남아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재림의 때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때가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되었듯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든 때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그때에 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 자신이 영화로가 되어지는 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를 오늘 예수님께서 통일하게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열매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열매를 맺으려면 씨가 있어야 됩니다. 이 열매는 품성의 변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를 말하는데요, 이 열매는 인간의 힘으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밭에 씨가 떨어져야 하고 그 씨가 썩어져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씨가 태양볕에 드러나게 되면 말라 죽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땅에 떨어져 있으면 새가 와서 쪼아 먹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지만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 그 때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들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으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다시 임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중에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12월이 되었습니다. 이 12월을 나눔의 달이라고 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이 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 마지막 연말을 그렇게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나눔의 달이라고 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가장 크신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기간이 대림절이요, 그 열매가 첫 번째로 맺은 것이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